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회방되어짐, 예수님이 오심으로 회방되어짐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절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모든 것을 간섭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가 없죠. 율법의 계명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모든 판단도 율법의 계율을 따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저주가 오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율법을 범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게 했죠.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 조문이 있어서 명기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에 서지 않아요. 자기의 판단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을 율법의 조문들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아이, 성장하지 못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죠. 그래서 어른으로서의 행동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인 한 이 율법의 규례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조문과 규례에 의해서 사는 것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생활 체계와 믿음의 체계를 바꿈으로만 가능한데, 즉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압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 우리가 저렇게 율법 아래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에서 해방될 수 있냐면 이렇게 어디 안으로 들어올 때 예수 안에 들어올 때만이 율법의 묶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속으로 살 때도 사람들은 전혀 자유롭지 않죠. 세상 풍속과 사회 풍속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러냐면 교양 없는 놈, 이건 좋은 표현이죠. 상식 없는 사람, 또 내지는 몰상식한 사람, 버릇 없는 사람 등등의 다양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거리가 되죠. 더구나 세상 풍속의 규례대로 살지 않으면 조상들의 법규를 벗어난다고 해서 세상 사람도 정죄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동네인데 이런 mul직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세상의 법으로 살 때에도 자기 판단과 의견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초등학문 안에 있을 때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영들의 화를 만나지 않을 날에 행동을 하고 그런 날에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아서 자기의 판단과 필요를 따라 행동함이 없어져요. 영들의 지배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자유가 없죠. 그래서 자기 판단대로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시골에 한 번씩 가면 다 있는 데가 있어요. 선앙당 그런데 제사 드리는 곳, 제사집, 제각집이라고도 부르고 제사하는 집이라고 부르죠. 이런 곳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유교 불교가 좀 굉장히 믹서되어 있어가지고 그죠? 꼭 1년에 한 번씩 큰 제사를 지내죠.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비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져요. 마치 그것을 안 하게 되어지면 마치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양식들이죠.
그게 여러분 세상의 영들에 의해 지배감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조금 풍속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시골로 가면 갈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고 도시로 오면 올수록 그런 일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죠? 추석 때 그 부모님 만나지 말라 그랬더니만 부모님한테는 안 가고 놀러는 가죠. 이게 세상 풍속 때 제주도가 미어 터지고 강원도 일대가 뭐 미어 터지고 그때 당시 뭐 호텔 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그러잖아요. 참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부모에게 가면 코로나가 걸리고 여행 가면 코로나가 안 걸리는 참 희한한 좀 우리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글쎄요 이번 설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싶어요. 아마 어디 나라에 코로나가 없으면 글로 다 날아가서 놀고 올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 그런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건 여러분 안 되는 일이에요. 응? 아니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가면 되긴 하는데 집에 계세요. 그리고 어쩌든 부모님들과 통화도 하고 참 목겁해서 마음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라고 있는 것이지 놀러 다니라고 있는 시간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들의 지배를 벗어날 길이 없죠. 그래서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판단대로 행동이 안 돼요. 여러분 어린들과 동일하죠. 영의 지배를 벗어나는 길은 어디 안으로 올 때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체계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들은 조금 세상의 풍속과는 많이 다르게 살죠. 세상의 풍속과 흘러갈 수밖에는 없지만 우리가 사고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바라보는 지향점이 달라져 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거든요. 자,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율법의 압제에서 해방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했죠.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희도 살고 우리 조상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고. 여러분 자유와 해방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유와 해방을 누릴 길이 없어요. 율법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만 가능해요. 율법의 체계 지배를 벗어나기까지는 아무런 자유가 누릴 수가 없는 거. 이렇게 억압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계속 저 하나 뭐 달고 댕기죠. 저 하나 달고 저게 율법이거든요. 무거운 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저렇게 달고 참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전에도 이야기했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따 제가 볼 거예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지배를 벗어날 길은 누구에게 속하는 길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께 속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의 지배를 벗어나는 것도 인간의 자력으로 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속함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면 세상의 풍습이 지배할 수 없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믿기 전에는 다 이런 지배를 받는 어린아이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만물을 상속받음으로 그것들 위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어린아이처럼 율법과 세상 풍속의 지배 아래 있어 자유를 알지 못해. 이제 세상 초등학문과 영들을 지배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율법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아멘. 세상의 영들도 우리가 지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영들과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또한 여러분 율법과 우리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가끔 이제 우리가 세상 풍속
세상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 체계 안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맞춰주는 것이지 그것이 옳다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맞춰주는 거예요. 죄가 안 되는 범주 내에서.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면 안 믿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안 믿는 부모님들은 저도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 오랫동안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안 믿었으니까 가면 다 차례를 지내요. 다 차례 지내죠. 그죠? 근데 그 여러분 제가 거기 가가지고 뭐 절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여러분 그 풍속에 그냥 따라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냥 풍속에 따라줘요. 왜 따라주죠? 왜 따라줘요? 예. 아니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율법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도 지내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예. 하나님의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차례상 차려놓고 뭐 그 제사 드린다 그래서 귀신부터 오고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 뭐 음식 잡수신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여러분 이미 영의 지배를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무슨 여러분 귀신이부터 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저기 만인산에서 구판 버릴 때 한 번씩 떡도 먹고 오고 그래야 되는데 한번 모시고 가야 되는데 참 이게 언제 할지를 몰라가지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하고는 이제는 우리가 지배하며 사는 거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지배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입으로 들어가도 뒤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그러죠.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 가지고 뒤로 나와요. 그런데 말은 우리 속에서 나오죠. 그게 너를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음식은 아무런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제사 음식 먹으면은 뭐 문제 아이고 그런 여러분 유치찬란한 우리는 수도 없이 먹었는데 한 문제가 없잖아. 그러면 막 귀신이 드글드글 붙어야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드님들이 되셔가지고 이미 하늘의 상속자예요. 하늘의 상속자인 우리가 감히 세상의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여러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현대에 많은 이들이 뭐 성령 하나님이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런 것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면 나가고 죄 안 지면 들어오고 아니 날마다 나오는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죄인데 그러면 날마다 안 들어오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영들을 지배합니다. 아멘. 제발 그런 유치찬란한 그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영들을 지배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몫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영들을 지배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저번 주에 하나님이 옷 입혀준다 그랬죠. 누구로 옷 입혀줘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것을 세마포라고도 이야기하고 흰옷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랬죠. 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상속자를 감히 누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혹을 할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들도 상속자의 권세 아래 여러분 들어있기 때문에 결코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면 돼요.
아멘. 뭐 요런 우리나라에 그 간질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질 걸리는 사람들 꼭 귀신 들린 것처럼 막 뒤틀려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다중인격자라고 부릅니다. 잘 모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무식한 말을 좀 쓰면 안 돼요. 네. 여러분 간질하고 이런 분들 귀신 들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호르몬 분비가 잘못돼가지고 이런 벌어지는 의학적 용어죠. 여러분 귀신 들리면요 다중인격자를 귀신 들림이라 그래요. 여러분 가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에 보게 되어지면 다중인격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정말 엉뚱한 인격이 등장하죠. 그게 여러분 귀신 들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귀신 들렸냐 안 들렸냐 확인할 길이 있는데 어디 가면 병원 가면 다 확인해 줘요.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검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그런 건지 다중인격인지 다 나와요.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제발 우리가 그런 거 어떤 현상 좀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모습들을 좀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영들을 우리가 이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거 저기 몽학 선생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믿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율법 아래 있었던 것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택자가 믿기 전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서 그들에게 매이게 돼요. 여러분 이때까지는 주인도 절대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가 그들을 지배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세상의 영들과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살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 부르실 정한 때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자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주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연세가 많이 세상에 이제 끝이 될 쯤에서 하나님 부르시기도 하고 죽음의 순간에도 불러요. 이제 제가 이제 요한복음 이제 19장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머지않아서 이제 우편강도 좌편강도 이야기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 좌편강도 우편강도가 단순하게 그때 그냥 우연하게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부르심의 때가 되어서 부르는 것이지.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많은 또 신학교에서 잘못된 강의들을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편강도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오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시나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겨우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겨우 받은 거야. 뭘 자랑할 게 있다고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져서 그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야 세상 지 맘대로 살다가 지 맘대로 살다가 구원받은 특혜자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유 참.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가정의 비유를 좀 요새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은이랑 엄마 아빠랑 잘 어렸을 때부터 행복하게 살고 엄마 아빠랑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게 좋아. 엄마 아빠랑 떨어져가 지 맘대로 살다가 이제 죽기 일보 전에 엄마 아빠 만났어. 어떻게 행복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저는 금방 이해되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그런 굉장히 기쁨 관계에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니까 그런 여러분 유치찬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 하나 둘 셋. 바꿔줘. 가시관에 쓰신 데서 함께 찬양 한장하고 여기 비는 좀 가시관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평탄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가겠네. 사랑하는 내 아들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누나들 와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금이라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다 용서하네. 두 손 모아 참회한 흐르는 눈물뿐이라 나의 보혈에 무거운지 못드시오 주 백성 되게 하신 사랑과 불길 없네. 넓은 우리보다 다시 받기를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한 주님 가신 길 가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에게 십자가 들려주소서. 한 가지
신고하리라 주님사 드러나리라. 예, 택한 백성들도 이렇게 믿기 전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풍속 가운데 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때에 이제 저기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청지기가 후견인들은 법적 책임을 진 자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주인의 아들이 자라서 상속을 받기 전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주인 아들의 모든 법적인 일과 사모를 관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또 알기 전까지 여러분 이렇게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것들에 의해서 지배함을 받아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가지고 살았냐면 율법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해방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아들의 교육과 모든 권리 행사를 다 담당하므로 아들은 자유가 없어요. 가정교사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장차 주인이 될 아들이어도 아버지가 언제까지? 정한 때까지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임으로 모든 것 위에 권세와 자유를 행사해요. 그러나 율법 아래 있어서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아무런 자유가 없었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죠? 왜 공부를 시켰는지 이해가 갈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를 억압하고 얼마나 우리를 묶고 있고 얼마나 힘이 들게 하는지를 잘 알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해방되어진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가는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한 번씩 해봐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강의할 때 그런 율법주의적 어떤 교회에서 훈련받았던 아이들이 그래요.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그래 한번 그렇게 살아봐 그래요. 왜냐하면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들을 거니까 그렇게 살아봐 그래요. 더 이상 뭐 이야기해줄 게 없어. 그렇지 한번 그렇게 살아봐. 여러분 사실은 그게 정답이거든요. 살아보면 율법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잘 되다가도 안 되고 잘 행하다도 또 범하게 되어지고 또 가서 또 막 기도하고 또 열심을 끌어내요. 그리고 또 안 되고 이것이 반복되어지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 이제 내가 그걸로 살 수가 없구나를 느껴야 비로소 여러분 자유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때야 비로소.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면 내버려둬요. 그냥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그냥 저는 제 강의할 일 해요. 알아듣더니 못 알아듣은 건 자유고.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들의 아들들로 섬기고 작정하셨음에도 그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날은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진 후겠죠. 그래서 언제 그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날은 주 예수를 믿는 날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율법과 세상 풍속의 지배 아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후견인은 아들의 교육과 생활 전부를 돌보는 사람을 말하고 청지기는 집에서 아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잘 들으셔야 돼요. 후견인은 뭐 하는 사람? 교육과 생활을 책임지는 사람. 청지기는요 아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율법에는요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어. 맞죠? 생활도 책임지고요. 여러분 재산도 율법이 책임져. 맞나요? 근데 저는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 우리도 해봤습니다만은
율법에 3년에 한 번씩 여러분 구제 헌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 구제 헌금이 여러분 10분의 1을 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은 10의 2조를 냈거든요. 그게 여러분 율법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내는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내는 교회는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뭔 노를 하였느니라? 종로를 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율법 대신에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여요. 이때는 이렇게 이방인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여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매여요. 율법에. 왜?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으니까. 이때는 세상의 영 아래 매여 있었으므로 아무런 자유가 없죠.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전적으로 세상 풍속에 매여 살게 되어져요. 세상 풍속을 벗어나서 바른 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 풍속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서 죄악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어서 자유를 알지 못해요. 또한 세상 초등학문에 안에 있을 때는 전적으로 세상의 영의 지배 아래 있게 되어서 자유가 없다 그랬죠. 세상의 영들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판단을 지배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요새 이제 2월 달 이제 설 좀 지나게 되면 이사철이 다가오죠. 요새는 뭐 시도 때도 없이 하긴 합니다만은 이사철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꼭 따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손 없는 날이라. 그 달력에 손 없는 날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날만 이사를 해요. 왜? 그날이 이사를 해야 우리에게 동티가 안 나지. 다른 날 하면은 동티가 나요. 그래서 손 없는 날 꼭 이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 그 농협 달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농협 달력을 보면 전부 거기 다 써져 있습니다. 절간 다닌 사람하고 두 가지는 꼭 써져요. 손 없는 날이. 그날에만 이사를, 그날에는 이사비도요 배로 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우리는 돈 싼 날에 돈 조금 드는 날, 그런 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토요일 날, 주일날 좀 아닌 날, 그죠? 아무 때나 이사를 해도 동티가 안 나. 그게 여러분 세상 영들의 지배함을 받는 세상 초등학문에 매여 있는 자들의 삶이라고 불러요. 그럴 수밖에. 동티나면 안 되잖아. 어떤 신이 노예가지고. 그죠?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여러분 시집을 왔는데 그 부모에게 우환이 있게 되어지면 며느리 잘못 들여서 그런다 그랬어요. 그거 잘 아시죠? 이런 되지도 않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얽매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정죄하게 만들고. 우리 세상은 그렇고, 근데 율법은요. 율법대로 안 하면은 저주가 온다 그래요. 율법대로 안 하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풍조에 밀려서 안 가도 동티 안 나죠. 우리 아무 때나 하잖아. 그죠? 아무 때나.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율법대로 안 살도 여러분 동티 안 나요. 왜?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누가 끌고 가? 성령 하나님이 직접 끌고 가요. 그러니까 동티가 안 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율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자 보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보세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보세요,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으리라. 호색. 그들이 무엇으로?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때가 참에, 여기도 때가 참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 아들을 예수님을 그 여자 마리아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없네. 5절까지 봤으면 좋겠는데.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 한번 봐봐요. 네, 제가 4절까지만 기록을 해놔서 그래요. 네. 자, 갈라디아 4장 5절 보세요. 여기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 주 할 건데.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면, 여기 딱 써졌죠. 갈라디아 4장 5절에 보세요. 여러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 우리들이잖아요. 세상의 풍속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속량이 뭐예요? 속량이 뭐예요? 뭐 주고 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돈 주고 사버린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속량의 다른 의미를 뭐라 그래요?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구속. 우리를, 당신님의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 그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 구속하기 위함,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으니까 이제 누구 말 들어야 돼? 산 사람 말 들어야지. 그죠?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여러분, 초등학문은 글자대로 세상의 기초를 말하죠. 세상의 구성 요소를 지시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삽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삶의 구성 요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회생활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풍속, 세상을 지배한 영들의 가르침을 말해요. 그런 것들은 세상적이고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것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 세상에 사는 한 그런 것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세상의 영들이 사람의 행동과 풍속을 정하고 자기들을 경배하도록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영들은 자기들을 경배하도록 우상 종교를 많이 생산해냈죠. 왜 그래요? 왜 우상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왜 만들어내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러죠. 거기에 묶어두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 조상신을 섬기잖아요. 조상신을 왜 섬겨요? 악한 영들이 그 안에 묶어두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도망을 못 가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조상신을 섬기고 있는 우리나라들, 무슨 얘기인지 6.25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영들이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풍속을 정해요. 풍습을 정할 때 사람들은 귀신들의 홀림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므로 그 풍속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풍속을 벗어나면 뭐라 그러냐면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그러므로 세상의 초등학문은 세상의 영들의 지배 아래 있는 사는 동안은 여러분 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다 그래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마지막 이제 좀 다룰 내용은요. 요 때가 참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다뤄볼 건데요. 저 때가 참회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여러분, 이 이삭의 출생과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삭의 출생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거 잘 아시죠? 그게 때가 참의 의미예요. 다시 한번 열어볼 건데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경우는 경수가 끊어지고 단산의 상태였다라고 되어 있죠.
즉 여러분 사라는 도무지 이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여러분 신체 구조가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경우도 사내를 가까이 해보지 않는 가임 불가능의 상태였죠. 그죠? 여러분 사라는 몸 상태가 이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임신 불가능한 상태였잖아요. 똑같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죠. 그리고 이삭과 예수님 둘 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태어나요. 맞나요? 창세기 21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기한에 미쳐라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2절에 기한에 미쳐, 이게 뭐냐면 때가 참에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주님도 때가 참에 태어나죠. 뿐만 아니라 이삭과 예수님 모두 출생 전에 미리 그들의 출생이 예고되었고, 양자 모두 출생 전에 이름 또한 주어져요.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볼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 하라? 그죠? 이삭이라 하라. 태어나지도 않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리라. 그러죠? 근데 하나 물어봐요.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음의 대명사구나 라는 거 제가 설명했죠. 안 믿어요. 왜? 사라는 알았어. 내가 임신할 수 없는 상태,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방 안에 들어가서 몰래 비웃었죠. 웃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게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데 지금 무슨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그것으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왜 언약을 세워요?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거야. 그 내용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맞죠? 이렇게 여러분 이삭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굉장히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언약 때문에 그래요.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 여기 나오죠. 후손. 저 후손 제라, 자손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시죠?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때가 참여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은 자신의 번제나무를 지고 어디에 올라가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죠. 주님은 당신님이 지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죽어야 할 이삭은 어린 양 때문에 살아서 내려오고, 주님은요, 당신님이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산을 내려와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모든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공부했잖아. 그렇게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어. 그죠? 구약을 공부했어요. 빌라도가 일곱 번이나 걸쳐서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어요. 근데 못 살리죠. 왜 그래요? 영원한 언약 때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못 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의 탄생은 단순히 아이가 없던 늙은 노부부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가 생겨난 사건이 아니라 구속사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속에 함께 연합하여 출생하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의 탄생에 관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요구나 노력이나 자격에 의해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새 창조 또는 우리의 요구나 노력이나 열심에 의해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하여 인간들의 방식과 열심과 수고를 기각시키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 풍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율법에서 완전히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거기에 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